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데 그것은 아무개 목자가 들려주는 그 목자의 능력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아무개 목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구나. 아멘. 이렇게 hin중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아니고 설교자가 자기의 특권을 자랑하고 자기 특권을 내세우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설교자라는 목사님들을 계속 따라다닌다. 아버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면서 주님. 어떻게 보면 목회자를 존경히 여기고 참 사랑하는 건 좋지만은 그 목자를 우상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중에서 제가 좀 특별히 말씀하고 싶은 것은 가장 은사 중에서 가장 여기서 무슨 은사를 행하라 하면 거기에 보면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을 하기를 힘쓰라 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예언은 뭡니까? 1차적으로 예언은 성경 66권이 다 예언의 말씀이야. 그런데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행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엘리사나 엘리야나 또 우리 모든 사무엘이나 또 아브라함이나 그런 족장들에게 선지자들에게 특별히 예언을 하게끔 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아멘. 예언은 뭐냐면 우리가 먹는 예언은 뭐냐면 믿음으로 내가 확실히 말씀을 믿고 이렇게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아무개 집사에게 집사님 내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째로 신자들은 주일 성수를 잘하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11조 생활도 잘해야 되고 감사함을 생활하고 기도의 생활과 참정의 생활과 말씀 묵상하는 생활을 하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특별한 은혜 주시고 세상에서 필요한 복도 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담임 목자가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성도들에게 예언하면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니까.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믿음을 100% 믿음을 인정하고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성도들에게 축복했는데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축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아멘. 그는 담임 목사님의 권위가 주는 거 아닙니까? 권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주신 권위 가지고 성도들에게 축복했는데 그 기도가 예언의 축복이야. 예언 축복이 축복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담임 목사님 권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축복하고 예언한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언하기를 힘들어. 아멘. 그리고 우리 대표적인 그 예언에 대한 응답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한 서너 가지만 제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예언했는데 그들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예언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에 살아가서 제 번제를 드리러 가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행하는 과정에 22장 5절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인들에게 한 예언이에요. 예언이에요. 그리고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큰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의하더니 7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의 일을 말하여 한듯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 이것이 또 아브라함이 또 아들에게 이혼하는 겁니다.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다.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의 예언이야. 아멘. 첫째는 하인들에게 예언했고 두 번째는 아들에게 예언했는데 이 예언이 어떻게 됐어요? 쭉 가서 13절 다 생략하고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릴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멘. 이 아브라함의 예언한 것이 이룬 것은 사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의논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지시한 것도 아니야. 무조건 모리아 살아서 네 독재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 말씀했지. 네가 순종하고 그랬다면 내가 오늘 이 예언 성경에서 그렇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상의도 안 하고 말씀도 듣고 전혀 하나님과 의논도 하지 않았는데 당당하게 하인들에게 이루는 것이 100% 이루어졌고 아멘. 아들에게 이루는 것이 100% 이루어졌다네.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합니다. 아멘. 이것이 예언 성취가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런 믿음으로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예언하는 것이 좋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선포야. 그것이 축복,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회자 권유를 내가 내게 명한다. 아무의 장녀야 내가 명한다. 그러면서 그냥 네가 좀 세상에서 받는 각각 축복을 네가 너에게 주녀라. 네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함부로 목회자의 권유를 내세우면서 함부로 예언하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절대로 안 들어주십니다. 아버지.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예언의 선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이차도 알았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예언이야. 아멘. 다른 게 아니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열왕기 하라고. 열왕기 10장에 보면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열왕기 10장, 열왕기 6장에서 쭉 보면 아람 군대들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 오랜 동안 가둬놓고 굶주리게 해서 심지어는 보면 성도들이 그 백성 너무 굶주려가지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 다른 사람의 여인의 자식을 삼아먹고 오늘은 내 아들을 삼고 당신 아들 살고 내일은 내 아들 살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참혹한 현실이 있을 때에 얼마나 굶주리는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느냐. 지금 북한이 그래요. 지금 북한이 그런 현실이야. 아주 참혹한 현실이야. 그런 가운데서 엘리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권위로 10장 1절에 예언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이거 예언의 시작입니다.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음가루 한 수에 한 세계라고 보리 두 수에 한 세계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엘리사 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지금 이 판에 정신이 있어서 내일 아침에 이맘때 이와 같은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는데 이게 엘리사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 이루어졌잖아. 아멘. 근데 왕의 두 번째 되는 장군이 그랬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하늘 창고를 열고는 그때 될 것이지만은 그렇게 안 되면은 너 해떨지 마라 이렇게 비웃었어. 그런데 엘리사가 그러나 너 두고 보자. 들어
내일 아침에 이런 실들이 있는데 너는 당신은 그것을 먹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를 했는데 이거 청취됐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엘리사가 당당하게 내일 아침에 이렇게 엄청난 파격적인 물가 안쪽에 됐어요. 그전에는 뭐야? 그전에 그 나와 있잖아요. 그게 6절에 보면 거기 보면 우리 잘 아는 나귀도 한 마리에 뭐 10숫째라고 그게 있어요. 또 하분대 한 마리에 뭐지 밑대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나올 때 얼마나 부드럽든지 나귀도 한 마리가 나귀 머리 하나가 얼마나 값이 많은지 여기 보면 25절 6장 25절 한번 볼까요? 11개 6장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인지라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계요 합분대 피두동 4분의 1값은 온 다세세계라. 엄청난 물가 폭등이야. 이런 현실 가운데도 엘리사가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냥 하나님이 엘리사를 사용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을 엘리사가 당당하게 예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때는 그렇게 될 수는 없는 지경이야. 아니 어떻게 내일 아침에 그렇게 돼? 어떻게 되냐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예언했더니 성취됐잖아요. 그 성취된 것은 그 축구에 뭐 이제 열왕기하 7장 3절에 보면 그 성에 있던 문둥이 세 사람인데 한번 설교해 보 어때요? 문둥이 세 사람이 굶주려 있을 적에 이제 내가 여기서 죽고 성에 들어가 죽을지 이제 이빨타빨이다. 저 적군 아람 군대로 한국으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그들이 나를 죽이면 죽이고 나를 살리면 살 것이다. 죽으면 죽이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아랍 진영으로 문둥이 네 사람이 걸어가는데 그 문둥이 네 사람이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람 진영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 아람 진영에서 보니까 엄청난 군대가 말들을 타고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거든. 아람 진영에서 아니 네 사람이 문둥이 가는데 왜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는 말가부 소리가 나고 병장 소리가 왜 나냐 말이야. 그래서 아람 군대들이 자기 진영에 있던 그 모든 물품을 다 버리고 몸만 빠져나갔어. 그 몸만 빠져나간 것을 이게 문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냥 이 천막 들어가니까 그냥 먹을 수 쌓이고 옷도 쌓이는데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문둥이 네 사람을 사용해 줘서 예언 성취가 이루어진 거야. 아멘. 그래서 문둥이 네 사람이 가서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감추고 취하고 뭐 은과 돈과 뭐 옷을 취하고 퉁치고 하다가 문득 생각해보니까 야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냐? 안 되지. 저 성중에 군들이 맥동이 있는데 우리끼리만 먹고 좋고 취하면 되겠냐? 그러면서 이 밤이 심해기 전에 내가 잠자고 있으면 내게 거리될 것이다. 이렇게 먹고 문둥이들이 자꾸 바로 성문에 가서 성문 지킨 사람 앞에 가서 현실을 지금 얘기한다. 성문에. 그러니까 성문에 가는 사람이 왕에게 가서 이런 얘기가 왕이 정치 문제로 하는 거야. 막 그런 일들이 있어. 그것은 아람 진영에서 우리가 성문을 열지 않고 나오지 않으니까 임시 어디를 피해 있다가 성문을 열고 우리가 나가기를 바라고 그때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 거야. 속지 마라. 이렇게 왕이 신하들을 하니까 또 신랑 중에서 또 정말 왕을 섬기고 나라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 말하기를 왕이요 아직도 말 몇 필이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굶주렸는지 다른 말을 다 잡아먹었어. 다 잡아먹고 그래도 비상에 질라간 말 몇 필을 남겨놨는데 그 남겨놓은 말을 통해서 확인시켜 봅시다. 그래서 말을 타고
아람 진영으로 가니까 문둥이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인 거예요. 아멘. 아무도 없는데 장막에 들어가 이 장막 접어야 되니까 먹을 것 싹 쌓여있어. 그래서 그 아람 군대에 있는 그 못 진영에 있는 모든 곡식과 먹을과 모든 것을 탈취해서 사마리아 손에 들어가니까 오늘 7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어제 그 엄청난 물가 폭등이 오늘 엄청난 변화가 왔잖아요. 응?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제는 그야말로 이것 하나가 10만원, 1000만 했는데 오늘은 10,000원도 안 되게 됐다. 그만큼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엘리사가 이루는 것을 성취해 주셨다 하는 것을 볼 때 믿음으로 구하고 예언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거야. 아멘.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요. 그리고 우리 또 세 번째로 에스더서 내가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757년입니다. 에스더 6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13절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안에 찾아서 에스더 6장 756년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매 그 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기가 막히죠. 하만의 아내가 이렇게 예언했어. 기가 막히지요. 그건 뭐냐면 우리 잘 알잖아요. 하만이 그 왕의 둘째가는 그 당대한 권세 잡은 사람이 그 골치 아픈 모르드게를 엎드리려고 이제 밖에 당대를 내놓고 모래 죽이려고 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셔서 역대 일기를 보고 거기서 전날에 모르드게가 문지기를 주되게 왕을 모함하려는 그 모함꾼을 사전에 발견해가지고 왕에게 고발해가지고서 그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그 일기책에 기록된 것을 왕이 보고 다시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르드게가 이 일을 통해서 뭐가 상을 받았느냐, 대신 뭔가 좀 칭찬과 상을 받았느냐 하니까 신하들이 아무것도 준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게 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하만을 불러가지고 그럽니다. 하만이 내가 존귀 여기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그에게 참 상을 베풀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흡족할 정도로 하겠느냐 이렇게 왕이 하만에게 말하니까 하만이 착각하는 거야. 왕이 사랑하는 존재는 자식을 놓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입는 옷을 입혀주고 왕이 타는 수레를 태고 왕이 쓰고 왕관에 세워주면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내가 존귀 여기는 사람들을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만이 착각하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만이 그처럼 미워하는 5천 여기는 모르드게가 그렇게 됐잖아. 그래 그것을 가지고 골치가 아픈 하만이 집에 가서 가족들이 얘기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자기 아내 세레스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그 시점 얘기예요. 모르드게가 분명히 유다 족속이라면 당신이 어떠한 일을 해도 그를 당할 수 없어요. 이미 당하기 시작했으니 반드시 당신은 그 앞에 굴고 엎드러질 것이다. 했는데 그랬어요.
하만을 죽이려고 하던 그 음모가 자기가 그 당대에 달려 죽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참 아이를 해도 하만의 아내 세네스가 이혼했는데 그대로 된 거야. 참 이혼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주면 각각이 그 은사를 주시는데 1차적으로 이혼하기를 힘쓰라. 아멘. 믿음을 강조하는 거야. 아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이혼해서 그 이혼의 소치대로 하라. 그것은 진짜 성도를 위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사도겠냐, 다 수제겠냐, 다 도적이냐, 다 능력을 하는 게 아니야. 다 번고치는 은사를 가는 게 아니야. 다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야. 다 돈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 가를 기계에서 이렇게 직임을 주셨는데 그 모두가 다 그 직임을 받는 자가 아니고 다 직분자가 아니야. 그렇지만은 지금 교회 세우니 직분자들이 받은 그 은사는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나 그러면서 이 각가지 은사 때문에 골치 아프고 은사 때문에 질서가 무단하고 은사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자랑하는 것 그때 사도바울이 한마디를 정의한 것이 뭐냐? 더 큰 은사. 그것이 나와있죠. 32절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멘.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열어준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사랑의 길로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독특한 은사를 다 직분자에게 주셨지만은 그것은 제한적인 직분자에게 주신 은사지만은 이 사랑의 은사는 제한이 없어. 아멘. 누구든지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면 아멘. 그 은사를 받을 수가 있어. 아멘. 근데 그 은사는 어느 은사보다도 사랑의 은사는 더 가장 귀한 거야. 아멘. 그러니까 각가지 은사도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행할 때에 은사가 행해지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은 사랑에 밑받침되는 거야. 그 사랑의 근본적인 그 사랑이라는 근본적인 그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이야. 아멘. 예수. 아멘. 그래서 사도바울이 복잡한 거 정리해서 너희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외쳐면서 고린도 10장을 주셨잖아요.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재의 말을 찾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위를 깽거려 대고 내가 이어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람을 이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로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1절 3절은 사랑의 필요성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4절부터 쭉 나가서 그 사랑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12장 32절까지 이 말을 거두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사람 누구든지 가질 수 있잖아요. 특별히 예언은사, 방언의 병고치는 사람 내가 못 받아도 나는 우리 목사님은 사랑의 은사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미 사랑의 은사를 받았어.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눈통해서 천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그 은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의 은사.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사랑의 일과 진대. 아멘. 사랑은 사도바울도 로마서 13장에서 말했지만은 이웃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에 말해요.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공동체 의식과 지체 의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한 성도가 아프면 같이 아파야 되고 한 성도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분명히 목사님들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하나님 나라의 전신이야. 오늘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하나님 나라의 전신이야. 그런데 때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고 우리 한 지체 아닙니까? 그 지체 때문에 지체 의식을 가지면 서로 싸울 수도 없는 거야. 서로 다툴 수 없는 거야. 왜?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손과 발이 있고 눈이 있고 모든 지체가 있다. 동일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신앙사는 모든 성도는 같은 지체야.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과 지체 의식을 가지면 교회는 언제나 평안합니다. 언제나 감사를 남기고 언제나 기쁨 있고 아무개 집사가 성공한 것이 내가 한 거고 아무개 집사가 승리한 것이 내가 승리한 거야. 그 아무에다 너가 기름을 나올 때 내가 기름을 넣은 거야. 그것이 교회 안에서 같은 공동체와 같은 지체의식을 가지고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주민들인데 교회라는 것을 알고 오늘 얼마나 고린도 교회 은사 때문에 지체가 무너라고 소란합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린도 교회에게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 12장 13장 14절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더 좋은 은사를 가지고 남은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시는 기원을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만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또한 오늘날